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제시하신 죄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죄의 격차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바통을 이어가시면서 일하시는 핵심 사역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구하는 순간 송구스럽게도 전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식 직함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면 죄에 관해 제대로 알아야지, 모르면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를 따르는 성도도 똑같은 신세가 되니 정신이 번쩍 들어 죄에 관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중 왜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경고하셨는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여자를 유혹하는 뱀을 아주 없애버리시지 않고 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가? 여자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왜 불순종하고 먹었는가? 먹으면 자기만 먹지 왜 남편에게도 먹였는가? 뱀은 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이려 거짓으로 유혹했는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셔서 여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셨는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자가 뱀에 유혹당할 때 하나님은 왜 강건적으로 막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기뻐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왜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는가? 성도 여러분, 20가지도 넘게 의문된 점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임을 선고하셨는데 그 제목이 무엇인지 그 해답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먹은 원죄를 깨닫고 목욕을 해야 한다는데 그 원죄를 씻기 위한 목욕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서 목욕한 자들 셋을 발견해서 논문에 실기도 하였습니다. 25여 년 동안 죄에 대해 연구를 해왔던 터여서 정죄 그 근원과 회복에 관한 연구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의 근원은 사단의 작품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정리하고 보니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공식적으로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죄를 졌다고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이 3가지 죄를 깨닫고 보니 충격 그 자체였지요. 그래서 아버지 옳습니다. 제가 살아온 만큼 그 3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언도하신 그 제목이 옳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감사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죄 때문에 엉엉 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죄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죄를 짓지 않으면 자신은 죄와 무관한 자로 여겼지요.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행할 때 축복을 주시니 하라 하신 것이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하면 사단이 좋아하고 저주받으니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단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밝혀주었지요. 사도 요한 역시 이 사단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요. 공식 직함을 갖고 3층 하늘과 지구 사이를 오가면서 참수하고 다녔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니 이제 3층 하늘에서 지구로 내어 쫓긴 사실을 계시록 12장에서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때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도 같이 내어 쫓겼기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너무 어두워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니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죄를 졌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먹게 하시려고 여자를 살살 꿰는 뱀을 에덴 동산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눈에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영적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자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이는 일단 선악과 먹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선악과를 먹이는 이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이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이런 증서가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몰라 우리도 이런 짓을 똑같이 하고 살았으면서도 실상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라 사단은 산필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혼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모르게 숨어버리는 아담과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그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는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곳곳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죄를 졌다가 우리 인생을 죄인으로 규정하시나. 이 이해되지 않는 점을 성도는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제시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도덕과 윤리 기준 안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깨끗이 씻어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는 흠과 티와 정까지 깨끗이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제 깨달았니? 그럼 하나씩 하나씩 씻어나가자. 그것을 깨달았던 자체가 신통방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오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 앞에 나가 고백하면 사해 주시니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게 먼저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다루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루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 죄의 결과 사망의 문제까지를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 죄인이라 하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자기 죄를 모르는데 무엇을 씻어 죄의 결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 무심하게 생활을 해왔던 것이 전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 비밀 4가지가 전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여과 없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첫째는 7별의 비밀입니다. 7별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서 택하신 종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목사도 몰라 성도도 몰라 비밀이 되었지요. 둘째, 7 금촛대란 그 택하신 종들이 있는 교회를 세상을 밝혀주는 금촛대라 하는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목사도 몰라 성도도 몰라
하나님 나라 비밀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음료는 거짓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짓 목자인지 목사 자신도 몰라 성도도 모르니 비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은 장차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는데 가짜가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연유로 전 시대 하나님 나라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째, 시대마다 대다수 하나님의 종들이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의 핵심 주제인 죄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 백성에게 이 죄에 관해 분명하게 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교 지도자들이 죄의 본질을 모르니 자신도 제대로 씻을 수 없었고 백성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씻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거지요. 네 번째, 그 결과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장래에도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천국 입성에 대다수 실패하였고 지금도 그러하고 장래도 그렇게 될 것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몹시 분노하셨고 장래도 분노하심으로 이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 실상계시록 계시록 18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셨나? 하나님은 소수의 충성된 종들을 제외한 대다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맡긴 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도대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들은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들이라 가슴을 치며 분노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셨는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자타가 인정했던 그 시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독사로, 소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로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노의 말씀이 하늘에서 보시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 종교자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해 이런 두렵고도 처절한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지만 사실 이들은 죄의 본질조차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직 외인으로 칭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아니 주님 오실 그 기간까지의 종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가 가장 분노하실 대상 역시 이 시대 목회자라는 사실을 경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세상 것을 가미해서 교회를 애굽, 소돔, 섞이다는 뜻의 바벨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요. 교회 심판도 단위의 목사로부터 먼저 심판하실 것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시록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신 죄와 우리의 생각하는 죄의 차이가 너무나 갭이 컸다는 것이요. 인생 못 이겨 주신 제목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지은 세 가지 제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죄에 대해 귀를 기울이셔서 누구를 막론하고 지은 세 가지 제목을 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